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만 하나님 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2번. 지난주 말고 그 앞주에, 지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1을 했지요. 그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두 가지를 말씀드려서, 첫 번째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준다 했습니까?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는 복을 받게 되는데, 영적인 복이라 했습니다. 영적인 배부름의 복을 받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 가지고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로 순종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즉 믿는다고 백날 첫날 입으로만 고백하고 행함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거나 쓸모가 없는 믿음이라. 씨앗은 씨앗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알이 중요하죠, 그죠? 쭉정이면은 그 씨앗이 싹이 나겠습니까? 싹이 안 나죠, 그죠? 열매 싹이 안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아니하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실제로는 문의는 믿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믿음은 있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면은, 이 물을 마시면은 갈증이 해소될 거라는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마시면 틀림없이 내 갈증은 해소될 거야. 근데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믿는 것은 반쪽밖에 안 돼. 이걸 실제로 내가 마셔야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지, 내가 이거 마시면은 갈증 해소될 줄 믿습니다. 백날 첫날 앉아가지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건 들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안 마시면은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갈증이 해소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아무 쓸데 없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렇죠. 소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이 짠맛을 낼 때 소금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천일염이고 무한 소금이고 해봐야 그게 짜지 아니하면은 그 소금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히려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밟힌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조롱거리가 되어가지고 있죠, 그죠? 기독교가 많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 웃음거리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된 원인은 우리 조그마한 교회 목사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국회의원들이고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저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가끔 뉴스에 나오는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그런 뉴스 나오는 그런 분들이 기독교를 저런 꼴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까? 국회의원이 아예 그냥 예수 믿는 노릇 제대로 안 하려면은 예수 믿는 표를 내지 마라. 표는 내는데 교회 장로가 되고 뭐가 되고 표는 내는데, 그런데 그대로 맛을 잃어버리니까 예수 믿는 맛이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 맛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향기를 내야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똥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 예수 믿는다고 하더만, 교회 장로라더만 저 따위를 한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 순종에는 관심이 없고 죄를 범하더라도 회개만 하면 그 문제가 천국 가는데 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저 백날 죄를 지어도 이미 2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나는 그냥 그 죄 너는 죄 짓고 해도 그게 그대로 쌓여있지만 나는 죄 짓도 그냥 다 없어져. 자신만만하게 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오히려 그냥 회개하면 죄 없어진다 하니까 죄를 더 많이 지려고 해요. 죄를.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죄를 두려워하는데 겁이라도 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겁을 안 내요. 회개하면 없어진다 하니까 더 담대하게 죄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더 조롱거리가 되지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은 자녀를 낳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나면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지가 하는 게 있습니까? 예찬이가 태어날 때, 주은이가 태어날 때 지가 노력해가지고 애쓰고 내가 태어나야겠냐 애써가지고 기저귀 준비하고 하고 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노력. 부모가 다 알아서 다 해줘요. 부모가 알아서.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다 해주지요. 다 해줘. 지가 할 게 뭐가 있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데 있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자녀 삼기로 작정을 이미 하셨어요. 창세 전에 아담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이 있기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로 작정을 하시고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거 있습니까? 십자가 달리는데 옆에 가가지고 예수님 물 한 방울 먹여드렸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데 여러분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씻기 위해 가지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감동 주셔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누구와 전도를 했건 간에 그 전도 받고 여러분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마음을 주셔야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 아니면 교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건 뭐가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주원이가, 예찬이가, 우리 모두가 태어나가지고 우리의 부모로부터 자식이 되는데 한 것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태어나고 나면은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기저귀 깔고 해주고 하다가 조금 그 뒤에 옹알이 하고 말귀를 알아듣게 되면 그때는 뭐 합니까? 자꾸 시켜요. 해라. 자꾸 시키잖아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말귀를 알아듣게 되면은 이렇게 가라, 가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자꾸 세상 말로 잔소리를 하게 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 같은 뭐 하려고 그래.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자녀답게 살게 하도록 해 가지고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자꾸 가야 될 거, 가지 말아야 될 거. 석수 어머니가 석수 보고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하지 마라. 왜 잔소리 합니까? 잔소리 합니까? 어머니니까 내 자식이 바르게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자꾸 잔소리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일단 자녀가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말기가 조금 트이고 나면은 말기가 좀 기가 열리고 나면 영적인 기가 조금 열리게 나면은 그때부터 자꾸 하나님께서 세상 말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라 가지 마라.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자꾸 잔소리를 하죠. 하나님께서 자꾸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가 잔소리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지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하는 거죠. 요즘 보니까 어디 보니까는요, 누구든지 자녀에게 매를 대서는 안 된다고. 왜 매를 대면 안 돼요? 말 안 들으면 매 때려야지요. 매를 대야지요. 매를 대서라도 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죠. 그게 부모가 할 도리지. 그냥 말 안 된다고 그냥 아이고 지 알아서 하겠지. 어지간히 바로 크겠습니다. 저 심어놓은 나무도요, 가만히 안 놓으면 제대로 큽니까? 안 됩니다. 물 주고, 물 넣어줘가지고 큽니까? 안 되면 가위도 자르주고, 뭣도 해주고 다 해줘야죠. 벌레도 잡아주고, 해야지요.
가지를 잘라줘. 가지 잘라주면은, 가지를 잘라주면은, 아프지. 나무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나무도 아프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잘라줍니까? 지대로 커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잘라주는 거지. 넝쿨이 있는데 잘못 엉뚱한 데로 가고 이러면 그걸 내가 끄집어내가지고 안 되면 막 그냥 뭡니까? 붙들고 있는 거, 그거. 그것도 잘라서라도 그냥 바르게 해주고 그러지. 왜? 바르게 가라고, 바르게 가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100%다 간섭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내버려도 가다가 그냥 넘어지도록 만들고 자빠지도록 만들어요. 아파봐야지. 넘어져가지고 말 안 듣지. 말 안 듣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깨봐야 엄마 말 들어야 되겠구나. 아빠 말 들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셔요. 말을 시킨대로 안 하면 넘어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넘어지도록 만들고 자빠지도록 만들고. 왜 그럽니까?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예수 믿고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있는데, 그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듣게 될 그 많은 그 단어가 바로 순종 아닙니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모든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부터 팔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르게 하는 산상보훈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초반부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에서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 이 결론. 산상보훈의 결론입니다.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냥 제자들 12제자 앉혀놔놓고 그냥 그렇게 설교하신 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12명 같으면 산에까지 뭐하러 가요? 그냥 집안에서 그냥 마가다락방에서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왜 산에 갑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슈퍼스타야. 슈퍼스타. BTS보다 더 많은 인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온 나라에 그냥 예수님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둑을 못 써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왜 모여오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저분께 가면은 안 되는 게 없어요. 병도 고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듣던 그 말씀하고 전혀 다른, 그들의 말씀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귀에 쏙쏙 들어와. 그냥 이해가 잘 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무릎 치고, 그래 맞네, 고개 끄덕거리고.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자꾸 모이게 되는. 야, 우리 한번 가보자. 집사님 아니지.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니까 집사도 아니고, 욱한씨 가봅시다. 석수씨 가봅시다. 자기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끄집고 가는 거예요. 끄집고 가. 아들이 갔다가 엄마 데려가고, 엄마가 갔다가 아들 데려가고, 자기 남편 데려가고, 그래가지고 모이고 하는데 수만 명이 모이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무릎 치고, 맞다. 맞네.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막 눈물 흘려가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놨지만,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모였겠습니까? 감동도 안 되는데 왜 모여? 감동이 되니까 모이지. 그런데 그 감동돼가지고 모여가지고 고개 끄덕거리고 무릎 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감동이 안 돼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가버리지요. 바로 그거 앉아있어요. 그 앉아있는 사람은 뭔가 지금 감동이 되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무릎 치는 사람들을 보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무릎만 치고 그 뒤에 행하지 않는 사람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쭉정이. 그런데 그 앞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조금 전에 26절에는 행하지 않는 사람인데 24절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런 사람은 사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능력이 있게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짓는 사람. 주님께서는 그 앞에 또 21절에 이렇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눈 크게 또 같이 21절 7장 21절입니다. 제가 5장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떻게 됩니까?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때문에 종종 좀 혼란을 일으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두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만 가지고 못 들어간다. 보니까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믿는다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을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요. 알미니안주의.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행함이 있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교리 때문에 믿음보다도 행함을 더 강조하다가 안 좋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얘기죠. 여러분, 내 아들, 딸들이 나의 자녀가 되는데 뭐 한 게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고 그 내 아들 아닙니까? 내 딸 아닙니까? 일부 예배 때도 딸 둘이 그냥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그 말 안 들어도 그 딸 맞아. 자기 딸 맞습니다. 자기 딸 맞아. 호적에 그냥 딸이라고 딱 올라가 있어. 근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그 아무리 미운 딸이라도 말 안 듣는 딸이라도 나중에 집사님 재산 그 딸들한테 돌아갑니다. 딸들 돌아가죠. 왜 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작정한 그 자녀들이라면은 천국 가는 것은 그거는 100% 틀림이 없습니다. 탈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함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무엇입니까? 그럼 행함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우리 장로교 교인들 특히 장로교 교인들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냥 마음대로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살고 있어.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천국 갈 건데 그런 마음 가지고 살고 있어. 행함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정말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함은 구원 얻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열매. 구원 얻는데 행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절대로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누차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은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과나무라면 사과를 심었으면 지금 단장은 어릴 때는 열매를 안 맺어. 그런데 나중에 성장하고 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심었는데 지금은 단장 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철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가면은 포도나무라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죠. 사람들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파리 보고 포도나무 맞네, 이파리 보고 줄기 보고 이거 감나무 맞네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열매를 잎을 보고 우리는 그 나무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잖아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없으면 열매가 없는데 그 포도나무 맞습니까? 모양은 포도나무 맞어요. 모양은 포도나무 맞는데 포도를 안 열리면은 그건 포도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요. 그 포도나무를 인정을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파가지고 내버리라는 것이죠.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버린다. 이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 분명한 선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잎은 무성한데 이미 죽은 것이래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떠들어도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은,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 엉터리 믿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가야 되는데 자기 호주머니 만져보니까 표쪽아리 하나 있어. 이거 서울 가는 차표인 줄 알고. 어제 지금 밤에 식당 가가지고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먹고 그냥 음식 먹고 그냥 영수증 들고 이거 가지고 20만원짜리 영수증인데 이 들고 서울 갈 거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서울 갈 수 있습니까? 엉터리인데 가짜인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서울 아니라 부산도 못 갑니다. 그거 가지고는. 이 행함과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잘 믿는 같이 보이고 문의가 막 화려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무슨 총회장하고 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행함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행위에서 난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조금 전에 야고보서 얘기한 거하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랴니라. 야고보서 말씀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봅시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느냐 그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은 데는 천국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데려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는 목적이 그냥 단지 세상 일에서 사기치고 오만 나쁜 짓 다 하고 집에만 불리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는 지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지옥 간 부자처럼 지옥 가가지고 그냥 눈물 질질 흘리고 입에 목에 말라가지고 나사로 보내가지고 그냥 물 한 방울 찍어주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지만 그럴 수 있다. 누차 얘기하지만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분명히 교회 다니고 교회 집사고 교회 장로고 교회 건사하고 교회 목사인데 이 정도 같으면 나 천국 가겠지 생각했지만 주님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믿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야지요. 그 믿음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뭐합니까? 선지자 노릇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했다는 거죠. 목사 노릇 오늘 말하면은.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사람 맞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맞잖아요. 선지자들도 막 설교하고 전도도 하고 했어요. 권능도 행해서 막 병도 고쳐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거 불법 이거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필연적인. 둘로 따로 믿음하고 행함하고 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건 물을 마시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사람 없죠? 목마른데, 지금 물 마셔야 되는데, 물만 쳐다보고 이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누가 세상 천지에 있습니까? 어린애 같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갓난아이 같으면은 먹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이 돼가 쥐가 마실 수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이거 마셔야 되는데,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그건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마시면은 해가 목 타는 것이 해가 될 거라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마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마시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결부가 되어 있어요. 따로 놓고 생각할 게 없어요. 믿는 만큼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며칠 전 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야단이 났죠. 지하 주차장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거푸집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집니까? 보니까 철근을 제대로 안 였어요. 철근을. 왜 철근을 제대로 안 여요? 설계도에 철근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넣어야지. 왜 안 넣습니까? 그러니까 무너지지. 또 아파트 다 지어놨는데, 서울에 무슨 아파트 다 지어놨는데, 서울 근방인데. 다 지어놨는데, 보니까 다 지어가 입주해가지고 지금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창문으로 베란다 내다보니까 이 철근이 이만큼 사진 나왔어요. 제가 봐 사진마다 철근이 바깥에 튀어나와 있어요. 왜 나와 있으면 철근이 나와 있으면 됩니까? 안 되지요. 철근이 세면이 막 그냥 버실버실 해가지고 세면이 튀어나오고 철근이 녹이 슬어가지고 세면을 밀고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됩니까? 그건 잘못한 거죠. 철근이 빠졌거나 철근이 1층, 20층, 30층 지는데 3층에 바로 철근 바로 하나로 올리는 건 아니죠. 각 층별로 올라가면 철근이 끝이 나. 다시 또 새로 또 연결해가지고 올라가고 새로 연결하고 가야 되죠. 그 잘 연결해야지. 그냥 위에가 연결하고 별도로 그냥 이만큼 튀어나와서 이렇게 그냥 나와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은요, 지대로 짓습니다. 설계도 제대로 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대로 안 지면 안 되죠. 거기는 감리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검사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감리 제대로 지금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지금 양식하는데 세면 비율은 제대로 맞는지 이거 제대로 본단 말이에요. 감리가 제대로 보니까 그 제대로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제대로 안 돼. 왜 그러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배다른 여동생 남편이 건설회사 감리에서 일찍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술 많이 얻어먹고 죽었잖아요. 술 많이 얻어먹고. 건설 현장에 가면은 그냥 가서 들여다봐야지.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지금 시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들여다봐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라. 들고 와가지고 그냥 술집에다 닫혀놔놓고 술집에 놓고 지우는 아예 그냥 제대로 보도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맨날 술만 먹고 있다 보니까 일찍 죽어버렸잖아요. 일찍 죽어버렸어요. 고질병. 제가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고질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내 행함하고 전혀 별개의 생활을 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병이 들었잖아요. 병이 들었어요. 육신에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엉망이에요. 대한민국이. 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기독교인이 이제 1000만 명 되다가 지금 800, 700 지금 줄어듭니까? 병 들어놓으니까 자꾸 줄어들잖아요. 병이 들으니까. 병이 안 들었으면 자꾸 늘어나야지. 병이 안 들었으면은 부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도인 이게 설계도 아닙니까? 설계대로 우리 집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을 안 지어가니까 무너지잖아요. 설계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진단 말이죠. 설계대로 지었으면, 설계대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지었으면은 왜 무너지겠습니까? 심지어 목사가 돼가지고 말로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설계해놓고는 지는 은퇴할 때 30명도 안 되는 교회에 은퇴하면서 퇴직금 제대로 내놔라요. 퇴직금 줄 돈이 제대로 어디 있습니까? 그 조그마한 교회에 지금 교회 운영하기도 힘든데 퇴직금 제대로 못 주니까 퇴직금도 또 월급을 많이 받았는지 퇴직금이 억대. 퇴직금 억대 되려면 한 달에 한 500만 원 받아야 퇴직금 억대 될 거 아닙니까? 500만 원 받아야. 보통 한 20년 이상 하니까. 그럼 500만 원 이상 받아야지요, 한 달에. 그래야 퇴직금이 1억이 넘어가지요. 그 퇴직금 제대로 안 준다고 세상법정에 그걸 해가지고 재판이 붙어가지고 재판 졌어요. 세상법정에서는 퇴직금 이랬으면 퇴직금 줘야지.
퇴직금 마지막에 월급 얼마 받았는지 그거 계산돼가지고, 연도 계산돼가지고, 그 퇴직금 주라고 재판에서 목사님도 아니에요. 목사가 이겼어요. 목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30명도 안 되는 그 교인이 얼마나 시험이 들겠습니까? 시험이 들지요. 안 그래도 뭐 지금 교회 운영하기도 힘든데. 목사님 퇴직금 지금 마련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빚내가지고 퇴직금 마련해 주지요. 재판에 졌으니까. 제가 막 속이 상하더라고.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속이 상해요. 왜 자기는 설교를 갖다가 돈을 사랑하면 1만 원에 뿌리라고 설교를 해놓고는 자기는 왜 그 따위로 살아. 그냥 헌금한 거 말지. 그냥 헌금한 걸 하고 말지. 저는 여러분은 퇴직금 줘야 돼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월급 1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퇴직금 해봐야 몇 분 되겠어. 퇴직금 100만 원, 월급 100만 원에 퇴직금 뭐 얼마 되겠습니까, 여러분? 퇴직금 주세요. 네, 주세요. 나중에 제가 헌금하고 안 하고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 욕을 들어먹습니까? 왜 교인들이 시험이 듭니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니까 교인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시험이 듭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아니면 국회의원 돼가지고, 국회의원, 장로 국회의원, 장로 목사, 장로, 대통령, 장로 대통령 여러 사람 있었죠. 여러 사람 있었어요. 여러 사람 있었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국민들 앞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은, 우선거리가 되겠습니까?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저주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서기관들 똑똑합니다. 성경을 깨뚫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뭡니까?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막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고 손으로 써야 돼. 손으로 써야 돼. 성경을. 그러니까 내대로 성경, 밥만 먹고 하는 일이 그냥 그 성경 필사하는 그 자기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성경 선생이에요. 성경 선생. 그런데 그들이 성경은 그냥 깨뚫고 있는데 삶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면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지. 왜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시장 어귀에 나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그런 데서 기도해요. 그러다가 사람 지나가고 나면 기도 또 안 해. 또 기도하는 내용은 누구 아무개는 술 먹고, 아무개는 거짓말하고, 아무개는 사기치고, 나는 사기 안 친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랑이죠.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자랑이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지요. 말은 잘하는데 살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찬하시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세례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본부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내가 본부한 모든 것들을, 모든 말씀들을,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지금까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놓은 그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게 중요하죠. 세례 받는 게 중요합니까? 가르쳐 지키는 게 중요해요. 세례가 안 받아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제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수없이 강조하는데 그 얘기는 행함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인상을 주는 설교를 했다면 그것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행함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선한 일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선한 일이에요. 이게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을 부모에게 호도하고 하고 그거 도전하고 그게 선한 일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선한 일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걸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선한 일을 몰라서 못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선한 일은 무엇인지 자꾸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라. 여러분들에게 자꾸 간섭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길을 안 닫고 길만 열고 있으면은 길을 열어놓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안 들려서 그렇지. 안 들려서 그렇지.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능력이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은 성령이 없습니까? 성령이 있단 말이죠. 옛날에 차에 기름을 안 넣으면 차가 안 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안 가는데, 차에다 기름을 넣고 나면은 운전하면 그냥 간단 말이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기름과 같은 성령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과 같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성령께 부탁하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지금 불충해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우리가 안 가서 그렇지. 누구 탓하겠어요? 누구 탓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일치된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걸 영원토록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람의 제일 된 본분 아닙니까? 목적이다, 목적. 그걸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성경에서 내어놓으셔가지고, 내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좀 내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왜 기쁘지 않습니까? 순종이 따라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왜 밥을 차려놨는데 배가 안 부릅니까? 밥을 차렸는데 배가 안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밥을 안 먹어서 배가 안 부른 것이지요. 밥을 안 먹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왜 실천 안 합니까? 실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령은 다 있습니다. 순종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도록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해요. 마귀가 방해를 하는데 잘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라는 데는 안 따라가고 마귀가 오라는 데는 잘도 따라가요. 잘도 따라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마태복음 자주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쉼을 얻으라. 평안을 얻는단 말이에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안. 지금 요한복음 14장 얘기는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걱정이 지금 스트레스 꽉 차 있습니다. 스트레스.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고 지금 세족식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성자식을 했단 말이에요. 떡을 떼주고 포도주를 잔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지금 먹는데 지금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가신다니까, 천국 가신다니까 지금 거기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얼굴 보니까 지금 스트레스가 꽉 받아 있거든. 그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이 꽉 차요. 지금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근심이 있으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요 말씀하고 조금 있다가 지금 십자가 달리고 좀 돌아가실 거예요. 돌아가시 직전에 지금 이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돌아가시는 그 전날.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목요일날 이 말씀 하신 것입니다. 나의 평안. 예수님이 지금 죽을 줄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님 죽을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 자기 본인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평안합니까? 지금 왜 평안합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평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동안 자기가 이 땅에서 공생을 살면서 순종 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가 불안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불안하지요. 그대로 순종, 심부름 그대로 다른 사람이 마음이 편하죠. 심부름 시켰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아들은 마음이 편안하고
시험부름 시켰는데 시험부름 안 하고 지금 실컷 놀다 온 아들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지금 십자가 달릴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편안해요. 여러분의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는 것은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순종을 못 했기 때문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은 사돈 낱말하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보면 저 게시판, 저 해수막 보니까 사돈 낱말. 아이고, 참, 정치하시는 분들 똑같은데, 사돈 낱말. 여러분들 속으로 저보고 사돈 낱말 그렇게 해도 저는 할 말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50배 뽐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큰 소리 치는 거는 나는 똑바로 살았어요.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치는 얘기, 큰 소리 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큰 소리 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내 눈에 내 잘못은 안 보이고 여러분 잘못만 자꾸 내 눈에 보이니까 그 때문에 내가 큰 소리 치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삶 똑같습니다만은 어쨌든 힘내봅시다. 힘내봐요. 다시 한번 넘어진 거 다시 일어서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한번 나가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주님 약속이시니까 평안 주시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배부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